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저는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주시고, 우리 육신도 피곤치 않도록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강이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 좌우에, 그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된,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자적인 기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 반드시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된 자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그것이 생명나무의 상태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상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도 그는 그랬어요.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생명나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강 좌우에 이제 생명나무들이 집합명사로 나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생명나무가 되어 주님께서 맺으셨던 그 생명의 열매들을 이제는 달마다 철마다 맺고, 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사랑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맺으셨던 그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고 맺을 뿐만 아니라 가득하도록, 그것이 충만하게 성취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고 실현된,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완성될 그 의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는 대목이 있었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구원의 완성된 상태까지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의 맺으셨던 그 열매가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된다. 그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죄가 많았지만 그 의로 말미암아 간신히 구원을 받는 상태를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서도 그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복되게 이루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를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의 열매는 우리에게서 맺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지금은 연약하더라도 이 의의 열매는 이미 맺히기 시작했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것을 교회가 확신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바울이 항상 그 열매는 첫 번째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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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도 마찬가지.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강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덮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사람의 키를 덮어서 완전히 충만해진 상태.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다. 첫 번째가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하늘의 빛으로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밀려가고 제거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하고 그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순간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또 사랑이 가득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학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손해, 그리고 학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쓴물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는 다 장성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고 그 모습을 담고 싶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나도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행동을 내 자녀들에게 행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고리를 언제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알고 성령께서 주님을 더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가 받은 그 상처, 내가 받은 그 학대,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상하게 하고 주님을 피 흘리시게 만들었던 것은 곧 내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내가 당했던 미움과 학대는 그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벌레 같고 쓸모없고 그렇게 악한 나에게 주님은 주님의 사랑과 의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신 것을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구쳐 오르는 그 사랑의 강물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한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우울하고 상처 많고 슬픔에 가득한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가정조차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다. 생명수가 가득한 천국과 같이 지금 만들어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속에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오늘도 시작되고 내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보면 아주 단순하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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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좋은 나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참 사랑의 열매들, 참 평강의 열매들, 참 선함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야고보서 3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시기와 다툼과 미움, 그러한 것들은 땅의 지혜요,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붙어있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맺을 수가 있고 또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다툼을 일으키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아니면 수근수근거리거나 아니면 그런 모든 질투와 미움과 원수 맺는 것으로 절대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 의의 열매로서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뜻하신 땅의 끝까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 인생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없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빛이 없는 그런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허탈함 속에서 그 인생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그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는, 그리고 그와 관계 맺는, 심지어 그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괴롭게 만드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가족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 자체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율법을 벗어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가족만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당하는 그 피해자와 그 가족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그 죄가 얼마나 연결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고 고통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절대 이와 같은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천국에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18절에 우리의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상관없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다. 이것은 목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 위에 있는 것이, 모든 직분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무엇으로 화목하게 합니까? 19절 말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땅에 있는 백성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선포케 하셔서 땅의 끝까지 만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그 직분을 갖고 사명을 교회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제사장 같은 이런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 만국에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날마다 흐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오르고 주님의 기쁨이 흐르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멸시를 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환경에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은 삶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영생이요,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이는 그 천국,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아름다움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천국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핍절해지고 얼마나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요,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저 너머에 있는, 멀리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완성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 중심에 생명수 강이 넘쳐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강물과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 가정이 되기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좋은 직분자가 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들이 되고 밖에 나가서는 좋은 사장이 되고 좋은 직원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도록 그렇게 주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생수를 날마다 경험하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만국을 치료하는 교회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선교지와 사역지와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그저 이것이 우리 지식으로서만 남지 않고 생명의 원리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성령의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가 생명의 강물로 우리 속에 흐르도록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알고서 우리 가정이 핍절하게 가난하게 나약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알므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거하고 주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살고 나만 구원받는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살아난 자는 살리는 자로서 또 치료하는 자로서 회복케 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깨닫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복음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생명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이 모자랄 때 힘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가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기적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어려운 자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그리고 평강하도록 안전하도록 날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